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만 감아도 아른이 떠오르는 이 말씀은 도적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도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도적, 이 도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마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풍성이라고 하는 말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지만은, 이 풍성이 앞에 더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페리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과다하다 할 때 이 페리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지나치다, 넘친다, 또 과잉, 더 붙여서, 덧붙여, 이게 더 낫겠죠. 아주 많은 것을 표현할 때, 또 다량, 엄청나게, 필요 이상, 이때 쓰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함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번창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며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만 인간이 범죄하자 이 죄값으로 인간은 이 풍성한 것, 넘치는 것, 여유로운 것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죄값으로 상실한 이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가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절망에 처한 자들의 소망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린 뭐라고 했어요? 예수지요, 예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단어를 우리가 상기하면, 이 단어는 건져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분이다. 죄에서 의로운 가운데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육체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끝내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정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가난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도, 삶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그리고 마음의 생각도, 사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 성시화된 평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1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 땅,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를 통하여 제2의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제2의 이스라엘을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흥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속히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예수 한국 자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화요일 저녁에 영화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 영화를 저도 우리 가족이 가서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해요. 꼭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최선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가짜가 진짜 되는 감동 어린 영화예요. 신의 악단. 나는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천만이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 북한은 지금도 이 주의 속에 프로 소용수, 정치 수용수에 갇혀서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 이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유 얻기를 원해요.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저는 생일이 원래가 섣달 21회입니다. 근데 이때 생일을 지키면 제가 먼저 목회하던 성도들이 찾아오고 마구 전화를 해서 바꿔버렸어요. 세례 받은 날로. 근데 지금 제가 많이 보니까 제가 7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동안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한마디로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한없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구나. 또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의 생명을 알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누가 저에게 늘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목사하시겠습니까? 나는 거침없이 그러며 나는 또 목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죽었다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목사합니다. 이 목사의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가시밭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사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사업가? 나는 사업을 해도 보통 사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의 생각을 머리에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험한데, 힘들고, 어려운 것, 세상에 못된 것, 당신은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다. 가만히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을 견뎌낼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변화지는 쪽으로, 향상하는 쪽으로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진다고 나는 봅니다. 사람들은 물질, 권세, 명예가 크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을 하나만 딱 명하고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생명보다 놀라운 것 없습니다. 그럼 생명은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소중함, 고귀함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주님께 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바로 알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도적이 온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럼 도적이 와서 뭘 하느냐? 도적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둑질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며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적은 한마디로 마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은 마귀다. 뭐라고요? 마귀. 이 도적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빛을 잃습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고 병들어 생명을 죽이고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게 되면 마귀는 즉시 죽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가 죽어야 하지,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힘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이는 생명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생명이 빈곤하게 되니까 죽을 결심을 하잖아요.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사고 속에 생닭을 집어넣어 주었더니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평안한가? 불안해하는가? 내가 용기가 있는가? 낙심이 있는가? 내가 소망이 넘치는가?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는가? 물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계신 주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망했다 소망을 가져요. 낙심했다 용기로 우리는 반전하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의욕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여러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 사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예수의 생명의 힘은 내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배경의 환경과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왜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위기에 묻혀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단톡방이 많아요. 보면은 단톡방에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고 이러는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도둑놈인 마귀 새끼는요 오늘 여러분들인들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교한 마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도둑놈의 세력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세력이 있는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요 천하의 영광을 사람에게 순간 안겨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여러분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활동합니다. 그럼 영분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빼앗아갑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주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자 하나님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나는 항상 행복하고 잘 되도록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가진 힘을 빼앗아갑니다.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손을 볼 수 있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별되이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힘이 있었어요. 감히 엿볼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런 힘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에 대하여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것을 힘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괴략을 다 세웁니다. 그 힘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유혹합니다. 삼손의 힘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방법을 다 동원하는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있던 데릴라를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끌어냅니다. 너는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마라.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한 잔 들어가고 이 비밀이 그와 함께 교제하던 데릴라 기생에게 들어갔더니 힘을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게 합니다.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사라지니까요, 그는 유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목적을 빼앗아가고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고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 좌절,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귀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결단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죄책감을 주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좌절하고 실망감을 주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내가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하지 못해,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해 주셨고 소망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면서 살아가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잃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강 목사가 온 것은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육신을 통해 경험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천적으로도 다릅니다. 생명은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도 생명을 목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생명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옥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앞지르는 어떤 개념도 절도입니다. 모든 결정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크게 두 가지로 주시잖아요. 하나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빚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운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환경과 운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주권자요 대속자로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성결의 영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품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을 확 짓누르고 짓누러서 진액을 딱 짜내면 딱 하나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의 완성이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성경의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린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살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속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나 제자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끓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질 줄 몰라요.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구 밖에 저에서 거르는 폼이 어디서 본 듯한 폼이에요. 모습이 어디서 본 듯한 폼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빌어먹을 놈,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네가 부모를 떠나서 상속권을 가지고 가서 네가 잘 살 줄 알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목욕물을 데펴라, 죄를 씻어라,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송아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만 입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풍성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됩니다. 어둠의 사람이 밝은 광명의 빛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악하고 험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수없는 살인자들, 악독한 죄를 범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창훈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재봉이 그런 사람이에요. 막가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나에 따라서 자식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겨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세 가지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등을 화해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능력.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생명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황폐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쉰다는 것을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면,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케 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나의 대속자로,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주권자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평안입니다.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생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예수는 내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마른 뼈다귀들에게 여름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큰 살아있는 군대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절망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희망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고 누리며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휴전선이 무너질 겁니다. 예수 한국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갈등에 얽매여 있던 내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